계속해서 우리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막 예수. 자, 길이신 예수님. 동문에서 출발하여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막 덮개,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 위하여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그림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실체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이 또한 어떻게 풍성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교제하듯이요,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많이 깨달아서 우리가 오신 예수님과 더 풍성한 교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다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구약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그냥 교제가 아니라 이분과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 이분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2장 3절,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그 첫 번째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큰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또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큰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있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접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요 절대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범죄도 처리할 수 없고요, 원죄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범죄가 상처가 나서 상대를 괴롭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통하여서 보상은 해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상처 없었던 것으로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옛날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전혀 없던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하나도 없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옛날의 것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에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기쁨, 또 큰 행복, 그런 유의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고 능력이고 큰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그 예수를 소홀히 한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구원 별거 아니야. 종교생활 별거 아니야. 예배드리고 그런 게 별거 아니야 라고 소홀히 한다면,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요 없이 여긴다면 어떻게 종말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누구든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구원의 큰 은혜라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구원의 능력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서를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성서로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서 주님께 영광을 가지고 서쪽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로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들 어디입니까? 동쪽.
그리고 서쪽 지성소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주님은 길이시며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번제단이 되셨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우리는 전진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어떤 성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지요.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듣지만 이제는 우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몸이 바뀌어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부활의 몸, 부활체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생각만 해도 이동할 수 있는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 위에 은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그 하나님과 실제하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출발해서 길이 되신 주님께 함께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번제단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삶, 피의 제사, 또 모든 것을 다 쏟으신 하나님의 헌신의 제사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을 선포하는 자리. 여러분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떡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성찬대를 먼저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보고요. 또 말씀을 보고 또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인데, 자, 분향단 있고요. 자, 분향단에서 이제 언약궤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6가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인데, 자, 언약궤, 분향단, 진설병상, 등장대, 물두멍, 번제단, 각자 고유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각자 고유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번제단은 완전히 희생제단이지요. 물두멍을 새롭게 합니다. 등잔대는 빛을 비추지요. 진설병사는 말씀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런데 이 모든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이 6가지 제단에 그 모든 일을 각자 기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각자만 놔둬도 그저마다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각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나눠준 관유입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붓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붓고 또 문지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유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관유를 이 모든 제단에 다, 이 모든 기구의 성물에 이렇게 바르고 붓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고 붓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거룩한 각자 고유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고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장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전국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29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관유를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관유를 만드는 사람이 혹 있어요. 혹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제조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 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인가 이 관유를 누군가가 만들어 가지고 한 조그만 병이에요. 뭐 손가락 요만한 병에 가지고 와서 어떤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목사님 이게 비싸요. 그 20년 전에 그게 한 병에 30만 원씩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머리에 한 번씩 발라줬는데 세상에 그 머리에 잠깐 이렇게 발랐거든요. 그냥 머리 발라가지고 이렇게 잠깐 발랐는데 세상에 그 향기가 일주일을 가요. 살짝 발랐는데요. 저만 맡은 게 아니라 집에 왔는데 이봉순 목사님도 그걸 맡고 이게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정말 달라요. 우리 뭐 또 다른 업체에서 파는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요 그렇게 만들어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이제 오실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되 그 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관유는요, 자, 붓다, 문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붓고 문질르게 하는데, 자,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성소의 계산법이 있어요. 몰약, 계피, 장포, 육개 그것을요 올리브 기름과 함께 섞어서 결국은 거룩한 붓는 기름 관유를 만들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향품이 올리브 기름과 하나가 될 때 결과에서 오늘날 성령과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조화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예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몰약은 바로 정결, 고난,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몰약을 바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피, 사랑, 열정, 그리고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포는요, 고둠, 진리, 순전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개는요, 깊은 향, 헌신,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 500, 250, 250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은 잘 고루고루 이제 완전하게 또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열심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게 나는 권세와 영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점점점 성숙해 나갔을 때에 그렇게 정결하고 그 하나님께서 고난에 완성한 것을 이 땅에서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유에도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암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관유의 사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유를 다음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6절 보면요, 너는 그것을 해막과 정극에 바르고, 자, 해막과 뭐라고요? 정극에. 해막 전체에도 바르고요, 정극에도 바르고, 너는 그것을 또 자 27절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성잔대와 그 기구의 분향단과 그리고 28절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라. 자, 모든 곳에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해도 고유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냥 있어도 번제단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물두멍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떡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꼭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결코 그 고유한 사역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전체에 이것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란 거룩한 직분을 하게 그 직임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의 목적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과 분리하도록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간유를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되고 자, 이것은요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이 누구만 있습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셔요. 예수님도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행동도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삶 자체도 선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관유를 바르는 그 순간부터 그 대상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니고 평범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권세예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어둠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그것이 도움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영광 안에 점점점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주는 뭡니까?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의 입장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요,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역적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한 관유와 접촉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 예수님과 접촉되었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 것이고 거룩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 관유를 바르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의복도 갖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의무가, 그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유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기구 또한 거룩한 예배에 사용되도록 그것에 대하여 관유를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고요, 거룩한 구별된 그 기물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제사장들이 직임을 행할 수 있도록 기름 붓게 되는 관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은요 성령의 대표적 상징이지요. 그래서 관유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능력, 지혜, 그리고 거룩함,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상을 보면 마약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마약 환자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이때까지 교회도 가보고 뭐 해보고 다 했지만 못 믿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제가 당신의 그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낫게 되는 거죠. 낫게 되니까요, 몸이 막 다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더니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성령 세례 받으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죠. 막 날랄랄 하고 막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초췌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와서 집에 와서 이제 다음 주 교회 간다고 하고요. 이렇게 집에 와 보니까 내가 이게 뭐 잘못됐나, 뭐 이상하나라고 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초신자니까. 그래서 마약 옆에 이제 그 다음 날 마약 하는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야 나도 다시 한번 그 마약 좀 하자라고 해서 마약을 집어넣었는데 세상에 마약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친구한테 어디 나한테 가짜를 주고 야 다 봐, 다 마약 먹어 지금 이렇게 해롱해롱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용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그 마약이 주사 맞은 곳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흰 액체가. 그런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안 돼요? 그 사람은 됐다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왜 내 몸도 치유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 안에 신성취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쓴뿌리, 아니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육의 본 모습, 또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돌짝, 염려, 근심,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제거하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옥토를 기경하면, 옥토를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관요의 목적은요, 첫 번째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목적을 이 관요로 통하여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곳에 관요를 다 바르게 됩니다. 관유를 바르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결하게 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이 계피, 몰약, 장포, 육계, 올리브로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었다는 것처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관유의 영적 의미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관유는 단순히 기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이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바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 목에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왕이 나도 분향단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다, 나도 분향단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번제단에서 양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사무엘이 안 왔어요. 제사장이 안 왔어요. 자기가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오히려 사울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왕에서 물러나게 되는 비참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유는 그리스도의 새 직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새 직분의 완성한 실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갈릴리 촌동네에서 나셨어요. 아니 거기서는 선지자도 나지 않아. 그 촌동네는 너무 가난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무슨 학자가 나와, 그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그런 곳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유대주의에, 유대 사상에 다 그렇게 그 갈릴리 동네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그 갈릴리 동네에 예수님이 나셨다면 그분이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또 선지자의 이름은 없어요.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통하여 그 모든 사역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너도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커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뿌리가 내려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골에 오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세력이에요. 세력, 풀세력, 나무의 세력. 여기 지금 안 내려오더라고. 지금 대나무가 세력을 뻗치도록 위에 장가지를 제가 다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새파랗게 지금 대나무가 살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세력이 점점 뻗어 나와야 돼요. 밤나무를 지금 안 죽이는 것은요, 밤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안 죽이는데요, 밤나무의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쳤어요? 지금 바깥에까지 멀리 뻗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물어도 죽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도록 그 뿌리가 세력을 만든 거죠. 여러분 안에 말씀의 뿌리가 흩어지면 어떤 인생의 쓰나미와 풍랑과 염려가 올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세워서 자유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올지라도 말씀으로 이기게 될 것이고요, 어떤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되는 반드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주님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너무 멀어요. 주님은 할 수 있다 하고 나는 안 되고 미쳐버리겠어요. 주님은 된다 하고 나는 안 된다 하고, 주님은 부유하다 하는데 나는 가난하고, 주님은 뭐 영생이다 하는데 나는 오늘 바로 죽을 것 같고, 그런 모든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절망에 대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확 돌아서서 은혜의 거울을 볼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 그리고 성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율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말씀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면 은혜 위에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성막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로 통해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도움은 돼요. 그러나 경험은 능력은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했다면,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세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유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관유의 엄격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거룩히 여기라. 여러분, 이것은요, 관유를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관유를 붙고 그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성령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대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령을 같이 은사 도구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윤기 목사님도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셨대요. 성령 이러니까 야, 내가 무슨 도구냐? 깜짝 놀랐대요. 그때부터 성령님 앉으시지요, 성령 하나님 하고 높여드리니까 성령님이 더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가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 한 분이 각자에게 다양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만들면 이것은 절대 안 되고요, 또 다른 곳에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방향으로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절대적 구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불렀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전진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관유를 엄격히 금지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절대적으로 구별하고 이것을 존중히 여기라. 자, 이 신약 성도에게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의 관유는 신약에서 성령을 내주와 충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십니다.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요 그분께서 문질문질이시고 관유로 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쳤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사단이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외에는 내가 이들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나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너무 어리니까요 장로님이 힘들다가 저 담벼락에 가가지고 막 사업이 안 되고 힘드니까 어쩌다가 담배 한 모금 피웠는데요,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입산 집사님이 봐라 장로님이 그동안 구원을 못 받았다, 담배 핀다, 이야, 교회에서 그렇게 소문을 내버리면 장로님이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래서 그것은요 단지 장로님의 그 연약함이에요. 그러면요 기도해주고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 장로님은 사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성령의 충만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날에 들림 못 받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인칠까 싶어가지고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저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도 그 14만 4천에 들어가고 싶어서 막 그렇게 애쓰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근데 여기서 다 안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고 쓴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뚝 세워지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가 받는 기름 부음의 의미는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왕, 제사장, 선지자에 참여하여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쉬운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동물에서 출발하여서 서쪽 지성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실수가 많았지만요, 마지막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 부음이 목동을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영광으로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왕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시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왕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기름 부음들이 우리에게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관유의 실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 적용은 성도에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유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예표합니다. 관유의 목적은요, 성막, 제사장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관유의 성분은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복합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완전한 실체 예수입니다. 신약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림 보겠습니다. 6가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상, 등잔대, 물두멍, 번제당, 성막, 그 모든 곳에 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자에게 성령의 실체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고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계속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재앙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왕과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만드셨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놀라운 구별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자, 2절에 보면은 자, 모든 것은 다 사이즈가 있잖아요. 사이즈가 밑에서 위에까지 사이즈가 있는데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분향단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저기 우리 꼬맹이가 기도해도 응답은 와요. 예, 매일 목사도 기도하지만 저놈도 샬롬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야, 샬롬아, 너 나올 때까지 내가 매일 매주 기도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한 규빗 한 규빗은요, 네모 반듯하게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세상에 보면 차별을 둡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차별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낼 때도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똑같이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한 규빗으로 하고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라. 높이는 다 무엇입니까? 1.5규빗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 땅의 중재의 역할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성막도 떡상도 1.5규빗, 1.5규빗, 그리고 언약궤 몸통도 1.5규빗, 그 지성소도 떡 뚜껑도 1.5규빗인데 왜 이것만 2규빗일까요? 왜 이것만 2규빗일까요? 예, 그만큼 지성소 앞에서 기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친밀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먹습니다. 성령의 종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밀한 마음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의 친밀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친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기름 부으신 성령님, 연약함을 치유하옵소서, 약함들을 치유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눌림들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연약함들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름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굴복될지어다.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림이 사라질지어다,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눈과 귀와 이와 잇몸들이 좋아질지어다, 예수님 혈관이 넓어질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인병들이 사라질지어다. 신성한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뱃속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아는 생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모든 환경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심령 속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사오니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좋은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성진이 있게 하옵소서.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